은혜라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은 없죠. 이렇게 은혜라는 말보다 이렇게 귀한 말이 없다는 말은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첫 번째 은혜를 먼저 많이 말하셔요. 제가 지난주에 은혜의 네 가지 원칙 말하면서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은혜를 꼭 말해야 된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쏟지 말라 말씀드렸는데 꼭 은혜를 말하세요. 사람의 말은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말이 아니고 영이에요. 입술이 영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을 처음 봤을 때 화로다 나요. 내가 죽게 되었다 했더니 주님은 이 스랍의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의 숯불을 갖고 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죠. 그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잖아요. 그때 내가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댔으니 너는 정결하게 됐다. 즉 정결되는 게 마음에다 되는 게 아니고 입술에다가 제단의 숯불을 댔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곧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아멘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가 되고 아니오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께 아멘 함으로 영광 돌린다. 아멘은 정말로 엄청난 언어예요. 예수 안 믿으면 쓸 수 없는 언어거든요. 이 아멘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시라 그래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좋은 식사를 했나, 참 은혜다. 어떻게 커피가 맛있지, 은혜다. 집사님 얼굴 보니까 참 너무 좋네, 은혜네. 그 말 들으니까 참 격려가 됩니다. 은혜네. 은혜라는 말 하루에 100번이 뭡니까? 500번, 1000번, 10,000번도 쓰세요.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말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자꾸 은혜라는 말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자꾸 쓰시라고. 하루에 100번도 넘게 쓰시라니까요. 그냥 마치 그냥 자동으로 하듯이 쓰세요. 집사님 악수하는 것도 은혜고 감사해요, 은혜인다고 자꾸. 이게 여러분의 완전히, 제가 여기 감사가 성품이 되게 하라 말씀드리죠.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에서 두 번째 은혜를 말하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받죠. 그러나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거저 누려지지 않아요. 요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은혜는 거저받지만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선물 받았어. 10원도 안 보태서 자기가 피아노 몇백만 원짜리 선물 받았어요. 자기가 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피아노를 선물했다고, 피아노를 공짜로 받았다고 피아노가 저절로 쳐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이엘부터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받았어도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려면, 그래서 형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은혜를 받는데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데 핵심이 있고, 음식을 주면은 먹어야지,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수성찬을. 그래서 누리려면 뭘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부족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은혜를 거저받는다는 건 아는데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로 사는 걸 연습을 안 해. 그래서 은혜로 못 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힘으로, 이게 능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거예요. 은혜는 영광의 시작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영광의 시작이야.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와 영광이 왜 이렇게 연결되느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자전거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 손자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자전거 사줬어, 막 가는 곳마다 얘기하고 다녀. 친구를 만나도 야, 우리 할아버지가, 니네 할아버지는 안 사줬지? 안 사줬지? 우리 할아버지가 자전거 사줬어. 우리 할아버지 자전거 사줬어. 친구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뭐 누구만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사준 할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전거를 할아버지가 사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안 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아시죠?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이나 은혜를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너무 감사해 라고 해야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은혜를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영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원리를 잘, 감사로 제사를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 멀리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들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과 시간의 나라가 아니고, 공간 시간은 창조된 피조물이지, 하나님 나라는 공간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피조 세계인지,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원 안에 시간이 있는 거지 시간 속에서 영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 그 영혼은 의미가 없는 거지. 시간 안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혼은 시간의 개념과 다른 것이다. 1년, 2년, 5년, 1000년, 만년 이게 영혼이 아니, 이건 시간의 지속이고 영혼은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은 영혼대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는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다. 응? 의학적 소생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건 의학적 소생이고,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내 벽으로 쑥 들어가도 이거 쑥 들어가져요. 공간과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몸이에요. 이 몸,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지 나사로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부활 믿으시죠? 부활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진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 어머님도 저 개척교회 시작할 때 첫 해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저는 부활을 믿거든요. 한없이 아쉽죠. 엄마가 내 곁에 없다는 거. 엄마가 없는데 저도 조금 있으면 갈 나라인데 다 모든 것이 가서 부활 가운데 만나기는, 그런 것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애벌레가 하루 종일 꿈틀거려도 이 애벌레는 1m밖에 못 간대요. 요만한 손톱만한 애벌레 있죠? 그 애벌레가 꿈틀꿈틀꿈틀한다고. 그 애벌레가 하루 종일 막 식은땀이 나도록 애벌레가 움직여도 겨우 1m를 가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벌레가 예를 들어 10km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갑니까? 꿈틀거려 갖고는 갈 수 없어요. 거기를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해도 1m인데 언제 10km를 갑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애벌레는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제 애벌레가 이제 나중에 나비가 돼야 돼요. 그 나비가 되면서 존재가 변화되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서 이제 애벌레는 애벌레가 아니에요. 그 날개를 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1m가 아니라 이제는 날아가는 거예요. 나비가 돼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더 이상 애벌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있듯이 힘으로, 능으로, 그 애벌레로 사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막 노력은 가상하나 그것은 애벌레로 사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점점 버겁고 금방 번아웃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점점 힘이 떨어지고 노쇠해지고 점점 이게 너무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왜? 애벌레처럼 살면은 힘으로, 능으로 사니까. 날개를 달아야 돼요. 그 날개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는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울컥하는 이런 걸 자꾸 여러 은혜라고 생각하면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은혜는 영적인 것이고 말해야 되고, 은혜는 영광의 시작이고,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은혜는 이제 애벌레로서 사는 거를 내려놓고 나비가 되어 날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도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요게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나아졌다, better, 영어로 better 되는 게 아니에요. new thing이 되는 거예요.
new being, 새로운 존재. 완전히 애벌레고 나비가 다른 거지 애벌레가 개선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걸 자꾸 개선, 나아지는 거, 디벨로핑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라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거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간 자로 되는 거고, 그 속에서부터 출발된 은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셨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로 살아야 하고 은혜로 사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누릴 줄 알고,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에 누릴 줄 모르는데, 피아노 갖다 줘봐야 여기다 계속 하면 피아노 나니 고물되지. 그 피아노 갖고 막 연습해갖고 피아노 따다다당 하면 피아노를 준 자를, 가장 거저준 자를 영화롭게 자기도 기쁘듯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따뜻함이란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따뜻함이란 상처를 주지 않는 온도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참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늘 다가왔어요. 따뜻함은 상처를 주지 않는 온도다. 그쵸? 따뜻하면 사람이 푸근하고 포근하고 왠지 정감이 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따뜻해. 마음이 따뜻하고 말이 따뜻하고 따뜻해요. 분위기가 늘 품어주고 아껴주고 이게 느껴지죠. 따뜻하다는 거.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뜻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친구 안 만들어도 늘 그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많아요. 따뜻하니까. 영향력이죠. 은혜는 인생을 차갑게 만들잖아요. 따뜻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 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 목사님 자리에 딱 뭐가 붙어 있더라고. 글자가. 이게 뭐지? 하고 딱 붙여봤더니 그 목사님 자리에다가 딱 이거를 붙여놨는데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따뜻한 마음을 갖자. 따뜻한 시선을 갖자. 따뜻한 말을 하자. 딱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딱 보는 순간에 금방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이 목사님들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분은 너무 배울 게 많다. 이미 그 말 속에 이분이 추구하는 영성이 있잖아요. 확 느껴지더라고. 참 귀한 목사님이다. 은혜가 있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목사님이구나. 이런 분이라면 진짜 가까이 해도 되겠다. 딱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참 좋잖아요. 여러분도 딱 써놓으세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따뜻한 시선을 갖자. 따뜻한 말을 하자. 얼마나 좋은지. 참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이 있을까.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은요. 여러분이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보다 더 귀한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뭘까? 우리는 보통 말하는 것처럼 감동되고 짜릿하고 울컥하고 격려되고 이런 우리의 어떤 느낌을 갖고 설명하지만은 그는 은혜를 다 설명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 은혜의 정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내는데 지금 마태복음 오늘 20장 이 본문만한 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이고 탕자의 비유. 크게 이 두 가지가 은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놀라운 비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가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와 마태복음 20장 비유를 여러분이 그냥 매일마다 묵상해 보세요. 그럴 때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자, 본문 한번 볼게요. 1절 보시면요. 1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천국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천국 비유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주어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근데 보세요. 천국은 뭐냐? 그 다음 주님이 비유, 파라볼레, 영어로 패러블이라는 파라볼레를 썼어요.
비유를 뭐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시밀리, 직유법이죠. 천국은 뭐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와 같다 이런데 뭐와 같으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다? 집주인. 이 집주인이 천국이야. 그렇죠?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 그러잖아요. 이 집주인은 어떤 집주인이냐? 1절 길게 설명했지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그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주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집주인을 더 깊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그게 바로 은혜의 문을 여는 시작과 같은 거예요. 은혜를 여는 건 천국을 여는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집주인.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집주인이 어떻다는 걸 집중하면서 보시면 돼요. 집주인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아니 1절, 그 1절 거기에 그 품꾼을 얻으라고 돼 있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집주인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목적이 거기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품꾼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 품꾼은 일반적인 노동자적인 의미보다 당시 유대 경제는 파산이에요. 로마 시대 때 유대 경제 파산돼 있었기 때문에 즉 일자리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품꾼, 헬라어로 에르가테스라는 말인데 이 에르가테스는 전혀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간절하게 일자리를 찾는 간절한 구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릴 게 없어요. 가릴 게. 골라서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나 저거 힘들어서 안 갈랜다. 멀어서 안 가. 이게 아니고 너무 간절해. 먹여 살려야 되고 집 식구들 다 굶고 애들도 굶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벌어야 되는 이 입장에서는 뭐 가릴 게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시킨다면 그게 일이 된다면 고용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 얻기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찾는 이 구직자, 워크 시커들, 이 에르가테스 그걸 얘기하는 품꾼, 이 품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집주인을 이해하려면 이 집주인이 지금 품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품꾼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일자리가 많아서 골라서 가는 게 아니고 경제가 파산된 상태에서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찾는 사람들. 너무 간절하게. 그런데 그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목적이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련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집주인은 뒤에도 나오지만 포도원을 위해서 사람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보다 거꾸로 사람을 살리려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집주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인은 포도원 경영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포도원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왜?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이런 포도원 하나가 영향받는다고 해서 집주인이 영향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지금 포도원은 별로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에게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이 집주인 계속 보시라고 했죠. 이 집주인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비유 끝까지가 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고자 어떻게든지 저 사람에게 일자리 줘서 일당을 얻게 해서 어떻게든지 저 가정을 살리게 하려고 오직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야지 그래야 그들이 사니까 이런 마음이 가득한 주인이다. 그래서 보면 놀랍게도 이른 아침에 그랬어요. 이른 아침 몇 시냐? 이것은 새벽 6시 전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전 6시부터 다 6시까지 일합니다. 오후 6시까지. 6시가 마감 시간이에요. 12시간 노동해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오전 6시부터 일하게끔 하려면 오전 5시쯤 나갔어야 될 거예요. 인력시장 가면 막 새벽 4시, 3시부터 막 기다리고 있잖아. 인력 하시려고 하시는 구직하시는 분들이 똑같겠죠. 새벽 3시, 4시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른 아침 6시 전에 나가서
이제 6시부터 일할 수 있는 일꾼들,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나갔어요. 집주인이 나갔죠. 이 집주인의 열심을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자, 그다음 보세요.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그래서 이 주인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이니까 품꾼이 한 명 고용한 게 아니고 여러 명. 뒤에도 품꾼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명이 아니고 지금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수의 품꾼들을 고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포도원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5명만 필요해. 5명. 그런데 구직을 하려는 사람 몇 명이냐? 당시 일자리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조금 우리가 과장해서 말한다면 5명 일자리밖에 없는데 5만 명이 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야, 5명밖에 일자리가 없대. 근데 5만 명이 어떻게 내가 안 될까? 나도 오늘 꼭 일당 벌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인 줄 모르나 이분이 나가서 일단은 이 품꾼들을 대량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지금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당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당시 화폐 기준으로 충분하고도 충분한 적정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에 대해서 절대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액수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받았고, 그래서 이 금액을 받아서 이 금액을 약속해서 포도원에 갔거든요.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또 제3시에 이렇게 돼 있죠. 제3시에 3시라는 건 6을 더하면 돼요. 우리 시간으로. 3에다 6 더하니까 9죠? 오전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란 말이에요.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란 말은 아고라는 헬라어예요. 아고라. 들어보셨습니까? 아고라? 지금도 쓰는 말인데 이 아고라, 이 큰 회집의 장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아고라, 장터의 아고라에 여기에 보면 이 놀고 서 있다. 이 번역이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니죠. 간절하게 구직을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놀고란 말은 이 말의 의미는 플레잉, 뭐 담배 피면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일자리가 없는 의미의 논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가 물어볼 때 야, 요새 놀아라는 말이 어디 가서 뭐 놀고 있다는 게 아니고 너 아직도 취업 안 했니? 이런 의미를 쓰잖아요. 그런 의미의 논다란 말이야. 그게 다방 가고 노는 게 아니고 직장도 못 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게 아니고, 놀고란 말은 그렇게 구직이 안 된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입은 쩍쩍 말라붙고 간절하게. 또 있죠. 그랬더니 4절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자리를 바로 제공합니다. 여기서 아시는 거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는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용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자격자, 경력 몇 년, 무슨 자격증, 무슨 소유자, 뭐 이종 무슨 운전면허를 비롯해서 무슨 면허, 뭐 보일러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조경의 자격, 뒤에 보시면 어떤 자격도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 무조건 사람 보면 들어와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절에 보시면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죠. 이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은 이게 영어에는 right, 정당하게, 즉 절대로 너가 부당하게라는 느낌이 안 가게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자에게는 상당하게, 절대 손해보지 않게, 충분하게 주겠다라고 하고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어요. 5절. 그런데 놀랍게 제 6시와 9시, 6시니까 6을 더하면 낮 12시, 9시니까 오후 3시죠. 그러면 낮 12시하고 오후 3시에 또 나갔다. 여러분, 낮 12시에 고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심지어 오후 3시에 고용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낮 12시, 오후 3시에 고용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6시가 마감인데, 그런데 똑같이 5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했다는 말은 똑같이 들어가서 일해. 몇 명이지 안 나왔다. 여기 명수가.
도대체 몇 명을 고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실제 포도원은 5명 정도만 필요한데 지금 이 고용인이 지금 500명을 고용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분들이 가운 입고 봉사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 같은 인간이 예배 때 설교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고도 안 되고의 곱하기 제곱 몇 억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자격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제 11시에 나갔죠. 11시는 몇 시죠? 6 더하면 17시가 되니까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5시. 아까 6시 마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6절, 제 11시니까 17시. 오후 5시에도 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후 5시에 자, 서서히 마감 준비 이러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오후 5시에 나갔더니 아직도 구직을 못해서 있는 사람이, 그럼 오후 5시에 거기 서 있다는 건 이미 구직이 불가능한 상태로 서 있었다는 말은 갈 데가 없어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간절함으로 그냥 얼어붙어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있으니까 그랬잖아. 거기 7절에, 여기 6절에 보면 끝에 너희는 어찌 종일 동안 여기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놀고란 말이 구직 못한 상태에서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다린 고용이 안 됐다고 하니까 7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바로 구직이 그 자리에 해결됐어요. 오후 5시에, 여러분 6시에 마감인데 오후 5시에 그리고 급한 무슨 것도 아닌데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구직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주인은 계속하고 있고 8절 저물었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일당을 줘야 되잖아요. 일당을 줘야 되니까 9절 제 11시에 온 자들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나 좋은 사람부터 먼저 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나는 오자마자 1시간도 일 안 한 상태가 아니니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00분의 1 데나리온. 우리 얘기하면 뭐 한 50만 원, 30, 이분이 한 데나리온을 50만 원이라 큰 돈으로 봤을 때 그냥 5만 원이 아니라 1만 원만 줘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서 있었는데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먼저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다고 그랬죠? 9절에 한 데나리온씩, 그 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 명이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 11시에 온 자들 다 복수잖아요. 그리고 오후 5시에 고용된 이들도 여러 명 있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 주인은 이렇게 사업하다 다 망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를 퍼주는 거예요? 5명 고용될 거 500명이어도 그것도 일당 하루에 50만 원씩 다 줄게 막 한 데나리온씩 약속해놓고, 그것도 무슨 전문가 부른 것도 아니고 필요한 인력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불러들여서 12시에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불러갖고 너 아직도 일자리 못 구해서 빨리 들어와 일하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니까 오후 8시. 아이고 수고했다 하고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그냥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안겨주더라 그거예요. 이렇게 사업하면 다 망하겠죠. 이런 고용주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겠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집주인 같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10절 먼저 온 자들이 그걸 봤잖아요. 오전에 부름받은 사람.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오후 5시에도 한 대는 받았네, 한 50만 원 받았네. 그랬더니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요 10절이 무섭다 그래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갔는데 더 받을 줄 알았다. 왜? 내가 너보다 11시간 더 일했잖아요. 갑자기 공로가 싹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아침에 고용해줘서 일당 어떻게 50만 원 감사합니다 하고 갔던 그 은혜의 마음이 그 순간에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도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50만 원 주는 걸 보고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가야 되죠? 이 주인이 도대체 어떤 주인이길래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에게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 50만 원씩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생각의 물꼬가 나는 너보다 11시간 더 일했는데. 생각이 물꼬가 그렇게 가더라는 거야.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갑자기 주인에게 실망해요.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10절에 봤더니 한 데나리온 받아 자기도, 그러니까 갑자기 한 데나리온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나 11시간 저 사람보다 더 일했는데 이게 뭐야? 나한테 50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드니까 갑자기 이 50만 원이 너무 가짜나 보이고, 아침에 들어올 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였는데 갑자기 50만 원이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1도 안 들어. 아이씨, 내가 11시간 더 일했으면 나한테 500만 원, 최한 1000만 원 안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11절에 어떻게 되죠? 한 대는 그 먼저 온 자리 받은 다음에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주인이, 제가 집주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집주인인데 이 집주인, 여러분 대답해 보셔요. 이 집주인이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집주인은 너무 선한 것밖에 없어요. 다 고용하고 기회를 주고, 그것도 집주인에 나가서 다 3시, 12시, 오전 9시, 심지어 5시까지 고용을 해주고, 자기가 다 손해보고, 이들을 다 고용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다 손해를 보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루 일당을 다 주고 선을 더 많이 베풀었는데 주인에게 돌아온 건 뭐냐? 저 주인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인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죠. 은혜를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이 본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지금 마태복음, 오늘 제가 잠깐 설교만 하는 거고 여러분이 깊이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 본문을.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막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들을 내가 종일 동안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막 10시간, 11시간 더 일한 우리들과 똑같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이 공로의식이 딱 들어오면서 은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아니라 오직 당신이 손해보면서 이 마지막 5시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손해 다 보면서 일당을 지급하고 했던, 정말 마치 꼭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났거든요. 저는 이 역 보면서 한 사람에다 살리려고 금리빨까지 빼면 살리는데 이 쉰들러 리스트 저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하듯이 집주인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11시간 일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왜 일당 1000만 원 안 내놓냐고 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그 사람 중에 한 명에게 말하죠. 친구야,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하지 않았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너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느냐? 14절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한 일인데,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그렇죠?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16절 결론이 뭐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우리가 불공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여기 참기가 힘들어요. 공정하지 못하면 왜? 부당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피해가 된 것처럼 느끼잖아요. 내가 차별받은 것 같잖아요. 응? 내가 어떤 편파적인 대우를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 불공정을 참기가 힘들어요. 그럼 불공정하면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안 되고 너는 되고 막 이런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준들, 막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라는 것 자체의 속성이 말도 안 되는 불공정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은혜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를 어떻게 설명해 내렵니까? 은혜 받을 전문 자격증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과 충분하게 은혜를 받게 될 만큼의 여러분 존재적인 선함과 의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여기 오늘 본문에 있듯이 고용에 어떠한 조건이 없다니까. 자격증 갖고 와봐라, 이력서도 안 보잖아요. 주인은 이력서 갖고 와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선함이 설명할 수 없는 거. 이거는요, 이 사람들, 심지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일 안 하는데도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특혜고 말도 안 되는 불공정인 거예요. 너 회장님 아들이야? 너 누구 아빠가 국회의원이야? 이런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주인은 이 모든 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다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란 단순히 내 마음 울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나의 삶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요, 지금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나를 이 시간에 고용해 주는 이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한 데나를 주는 것처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이 불공정의 특혜를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공정한 것의 특혜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회사에서 뽑는데 쟤는 왜 회장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선권을 더 주고 이런 거 하고 우리는 자꾸 그거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실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요. 어떠한 자격이 없고 여기는 이거는 말도 안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치죠. 에베소 여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구절 읽으면서 오늘 마칠게요. 시작. 능히 모든 전 이 구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전 저 말이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저 에베소서를 묵상하다 진짜 많이 울었다니까요.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뭘까? 하나님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사랑이 황홀하다고 그랬죠. 내가 그 찬양에 가사 들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 황홀한 사랑이구나. 그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있죠? 이게 뭡니까?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사랑은 설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설명해낼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해를 미칠 수 없는, 그게 이게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이런 특혜라는 거,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 매일마다 받고 있는 은혜가 바로 지식에 넘치는 엄청난 은혜의 특혜자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메마를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 같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특혜의 주인공이고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이거는 불공정의 대명사가 나의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 불공정한 일이야.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는 건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왜? 저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짠하는 감동으로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가 되고 이 은혜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늘 일생 동안 오다듯이 부름받은 품꾼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은혜가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주여서만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일생 동안 이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요. 뜨거운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당신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감사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다듯이 부름받은 품꾼 같은 마음으로 일생 동안 이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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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넘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왜 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내가 이렇게 삶 속에 스스로 길이 막히고 지쳐가고 아프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처럼 나에게 부어지는 그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은혜, 이 특혜자가 됨으로 살고 있는지 늘 이 은혜의 은혜됨을 깨닫고 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에 이 오다듯이 부름받은 품꾼 같은 이 은혜, 멈출 수 없는 은혜가 이 교회에 강물처럼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